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밥심으로 산다. 찾아보니까 밥힘이 아니라 밥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밥심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밥 한 그릇 잘 먹고 나면은요, 다시 힘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밥은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그 배를 채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어지는 어떠한 에너지 또는 생명이고 또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어지면은요, 밥을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지 않으면은 이제 많이 위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의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요즘 식사 잘하고 계시나요? 지난 주간이 명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식사를 잘하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나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잘 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삶의 의욕이 넘쳐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식욕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열정도 지금 막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체크해 보면 몇 도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열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를 대하는 그 태도,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누가 뭐 억지로 교회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예배당을 자꾸 나오고 싶어 하셔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괜히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이 교회를 들려서 예배당을 한번 들려보고 둘러보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뭐 내가 돌아보면서 청소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이 왜 수요 예배만 있고 새벽 예배만 있지? 중간중간에 왜 예배 시간이 없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 나오는 것마다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식어지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되어요. 수요일 날 나오는 것도,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예배 시간이 또 길게만 느껴져요. 똑같은 예배 시간을 드려도 왜 오늘은 더 길게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이 표어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쁨과 설렘으로 여겨지십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갈망하는 그런 심령들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요, 맨 처음 단락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예, 오병이어, 보리떡,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도하심으로써, 기도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수만 명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릴 적부터 많은 이야기 들어오셨고요. 설교 때도 많이 이 이야기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죠. 떡 5개, 물고기 작은 것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넘치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 변화시켰던, 넘치게 하셨던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이 있은 직후에 정말로 모두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러한 때를 떠올리시면은 이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세금을 수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배를 골지 않고 살겠구나.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사람들은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하시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만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떡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이 떡으로 5,000명의 육신의 배를 채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굶주림까지도 채우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떡으로는, 오병이어로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던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기적으로 공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케 생명의 떡으로 채우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 읽다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어려워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글로 읽어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요.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딱 들으면은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종교야,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주님의 몸,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즉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빵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떡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밥을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행동 전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에너지로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배를 지금 육신의 떡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그들의 배가 떡으로 채워지니까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계속 이 기쁨을 누리자,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외치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육신의 즐거움, 이 배를 채우는 데만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의 배고픔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의 그 배를 채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이들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떡,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떡, 물질이라는 그러한 떡, 권력이라는 그러한 떡을 먹는 데에만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이루는 그 삶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지는 않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마시면은 다시 목마른 이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물의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떡, 성공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얻지 않습니까? 기쁘죠. 성공하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 날이 되고 며칠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배고파져요. 여러분, 어제 아침 드셨습니까? 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우리 지난 설날 음식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년 동안 식사 안 하시고 사실 수 있나요? 아니죠. 또 배고파져요.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그 순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땐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이 포만감은 잠시뿐이고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결국에는 허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58절 말씀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이 땅의 양식들, 이 땅의 즐거움들,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예배의 열정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즐거움이요, 혼자 먹을 때도 참 기쁘고 즐겁지만 혼자 먹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밥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식사하면은 더 맛있고요,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밥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는 그 밥은 그 기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쁨이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하늘의 떡을, 이 생명의 떡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어떤 힘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밥심으로 산다고 했죠. 예. 밥 한 끼 잘 먹고자 하는 그 마음, 한번 밥 한 끼를 잘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식사를 좀 맛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도 함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밥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힘입어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육신의 배를 채우셨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굶주림, 그 갈망함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취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